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부 주간으로 하면서 참 의미 있고 또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말씀을도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의미 있었죠? 네. 그 굼바야라고 하는 노래도 했는데, 이 굼바야는 그 미국의 동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살던 그 흑인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찬양을 부를 때 굼바야 말로 두 굼바, 이게 이제 그 언어인데, 이 굼바야라는 뜻이 come by here, 하나님이여 여기 임재하여 주소서, 이게 이제 굼바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찬양을 하고 또 여기 의자를 통해서, 죄의 의자에 또 통해서 우리가 오직 우리 죄의 의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정말 그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합니까? 우리 유년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유년주 요셉, 우리 유년주일학교 전체다. 자,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 사랑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 그러면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네. 우리 장년부, 하나님 하면 믿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귀한 우리 예번 블레싱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 세상 떠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될 인생이라면 죽는 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재산 분배를 갖고 싸우던 그 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재산 분배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좀 그것을 어떻게 좀 재산 분배를 좀 잘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오늘 밤 죽는지도 모르고 더 큰 창고만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창고만 지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생각은 오늘 이 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큰 창고,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적은 노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창고를 짓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적은 노력을 들이고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창고를 짓고자 하는 마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왜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의 주인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모을 줄 알고, 또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줄 알고, 또 효율적으로 재산을 모을 줄 아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똑똑한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 측면에 보서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시간
오늘 밤에, 아니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스러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50세가 되면은 장의사에서 묘지 예약을 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묘지사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50대에는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나이라고 말합니다. 60대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나이고, 70세는 장례 순서를 미리 짜놓는 나이라고 얘기하고, 80세는 베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보면서 지내는 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장례를 집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집이나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소중한 한마디를 못하고 떠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평소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숨을 거둘 때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살았다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창고만 크게 지으려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고요. 오늘 이 죄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기에게 부요한 자는 결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요한 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입니다. 첫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심판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노력해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역사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요, 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기 보니까 자기 친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자기 친구를 막 가가지고 등을 탁 치면서 이복의 친구, 당신 영혼에 대해서 갈 곳을 준비했나? 당신 영혼 갈 곳 준비했나? 하면서 이렇게 탁 치는데 보니까 딱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알던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몇 해가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는지 5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해가 지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서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고서 막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보는 게 처음이고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서 이렇게 반가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수년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 동안 당신 영혼 갈 곳을 준비해놨네요. 당신 영혼 갈 곳을 준비해놨네요. 저는 그때 그 얘기가 제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을 뛰게끔 만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갈 곳이 어디지?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어디지?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내 영혼이 갈 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맡아줄 분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덕분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아니,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사람도 다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을 속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천당이 되어야 됩니까? 천국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옥이 되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 끝날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천당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당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잖아요.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한 형제 자매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한 이불을 덮고 살더라도요, 갈라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당으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겨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와 같이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갈라질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게 생각하면서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셋째,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돈 참 필요합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들 이 돈이 여러분들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 연극하려고 이 돈을 갖다가 여기다 뿌렸지만 여러분들 이거 진짜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나아가서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시라고 그러시면은 주저하겠습니까? 예, 나와서 가져가겠지요. 여러분 오늘 근데 이 돈,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 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이거 한 푼이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돈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있어서 조금 유익이 되는 것뿐이죠. 이 돈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하이원이라고 하는 저기 강원도 사북에 있는 그 카지노가 있는 곳이 산골에 카지노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아주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겠다고요 무려 20년, 25년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고 거지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가족도 친구도 자기의 모든 것도 관계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거기에서 오로지 이 도박에 대해서 그 확률을 공부하고 있어. 확률을 공부하고 있어. 예? 그 사람들에게 이 돈을 준들 여러분들 이제는 나 이 돈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런 도박 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새 생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봤자 다시 이 돈을 갖고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도박장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에 대한 구원이다. 영혼에 대한 구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약사가요 그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약사가 이제 끝나게 되면요 그 가게 문을 탁 닫고서 그 다음에 돈통을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아내하고 오늘 얼마 벌었냐 하면서 돈 쉬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돈 쉬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느껴보셨어요? 예? 야 그렇게 하니까요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 아내하고 같이 돈통을 들고 와가지고 막 돈을 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양 많이 팔았지? 예, 양 많이 팔았습니다. 너는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육신의 약은 팔면서 너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그들을 인도했냐? 그 음성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는 과연 돈만 세다가 살아가는, 돈만 세다가 나는 죽는 인생인가? 내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는 자기의 돈을 세담하고 놀라서 육신의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약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의 약, 영혼의 약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 복음의 말씀,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다가 아니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갖고 살아갈 때 내 영혼이 부요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어떤 자인가? 마지막 시작.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보고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 예.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보고할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요, 저는 대입 시험보다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실 거 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얘야, 수성아, 얘,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왔냐?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 주인이 와서 반드시 결산한 날에 그 보고를 받는다고요.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보소서, 여기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여기 2달란트 더 받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것을 갖다가 잘 보관했어요. 그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나고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있는 자는 더하리라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보고하겠습니까? 저 한평생 살면서 저 건강 주신 거 잘 살다가 왔습니다. 내게 너에게 준 건강, 물질, 삶, 자녀, 이 모든 것 어떻게 하면 살았느냐? 아마 반드시 물어보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 보세요, 저는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자녀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 주셨잖아요. 그 물질 갖고 나누니까요, 지금 저 라오스에 선교가 있고요, 저는 교회 개척교회를 이렇게 많이 돕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고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미국에 순회 집회를 했대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손과 발이 참 닳도록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하며 보고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보고대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그 미국의 참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대부호가 옆에 앉아서 테레사 수녀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하면서 손을 붙잡아 주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 부자가 테레사 수녀한테 그렇게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대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제공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사는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권력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자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이 테레사 수녀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튼튼하게, 더 효율적으로 내 인생의 육신의 장막, 육신의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심판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내 영혼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생각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오늘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